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근심도 내려놓습니다. 가지고 온 무거운 짐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시간 바라보기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힘을 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한 칭찬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상급 있는 성도가 됩시다. 상급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주 64년경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 이 박해가 장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점점 확산되는 그 상황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교회 성도들도 상당한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쓰고 애써야 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완성형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 상급 있는 자들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생명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젖을 먹어야지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죠. 근데 젖을 먹으려고 하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젖을 먹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아주 힘들게 처음에는요 젖을 빨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아이가 젖을 빨게 되고 젖을 먹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진 이 엄마들의 기쁨은요 여러분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39에 낳았잖아요. 39에 낳아서 젖을 먹이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남이 안 가진 딸을 하나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아주 힘들게 일을 해도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하루 기쁨이 막 엔돌핀이 막 샘이 솟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아이가 젖을 그런데 안 먹으려고 하고 울고 그러면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 어디가 아픈가? 뭐가 문제일까? 얘가 오늘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젖을 안 먹으면 허약해지고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젖을 먹이려고 하고 젖을 안 먹으면 어떡하죠? 분유라도 타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요 어린아이를 가리키잖아요.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육신으로나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80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무엇이냐? 어린 아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이 어린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될 단단한 양식이 여러분 음식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젖이라는 거예요. 젖은 젖인데 어떤 젖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젖을요 수식하는 형용사가 둘이 나오는데 순전한 젖과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순수한 것이라는 말은 악의가 없고 속임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 신령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이 풍부하고 좋은 젖을 공급받는 이 아이의 육체가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듯이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어린 아기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날에 상급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십시오. 계속해서 오후 예배에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상식을 듣거나 경제 상황이 어떻다거나 여러분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뉴스에서 다 얘기해주고 신문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요 묘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제가 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설걸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욕을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오늘 보면 여러분 2장 8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시작. 또한 우리 증인과 권력을 하는 계속 그의 말씀을 소망하며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경계해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주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갓난 아기들 같이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 읽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독을 하셨죠? 10독하고 11독째 들어갔는데 매달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매달 새로운 말씀들이 이게 지난달에도 없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달에 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12독을 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요한계시록 읽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22장까지 있으니까 1일부터 22일까지 요한계시록 읽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8일이 남잖아요. 이 8일 동안은 여러분에게 또 그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고 에베소서를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신서를 1년 동안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준비된 카렌더가 무엇이냐면 매일 말씀이 들어가 있는 카렌더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200권씩 읽으면서 암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숙제를 주는 거 같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말씀과 함께 역동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면은요 구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사모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요 영적인 성품이 정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역사들이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9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 자신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여러분 간격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힘쓰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나의 능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너무나 귀중한 분이에요. 너무나 귀중해서
그분은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표현을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만이 특권을 가졌었는데 이제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함을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대신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을 특별히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방인의 반열에서 이방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잖아요. 하나님부터 약속된 모든 축복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제사함 받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히 간직된 소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늘 물리쳐 주셨어요. 물을 건널 때 여러분 물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불에 지날 때도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보면 불에 그들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신분도 주시고 택하신 족속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신분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공의를 얻게 하시고 존귀한 신분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데는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존재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그런 신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요 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권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다시 주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덕,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복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성도라는 신분을 주신 그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선포자로, 선전하는 자로, 자랑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항상 힘쓸 것은 주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켜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함으로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